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나 어떠한 자격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죄 앞에 휘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영의 순수성과 영의 길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올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교구를 이끌어 가시는 이창조 목사님과 전성은 전도사님, 이수영 전도사님, 김승균 전도사님이 항상 주 앞에 겸손하고 올바로 세워진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 뜻에 합당한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집중해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 한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말씀과 신앙과 삶을 나누는 건강한 교제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매일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삶의 능력이 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찬양을 들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운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에게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나의 죄가,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는 모습이 성경 속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들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상대로 빚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팔을 우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보내시고 모두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름을 들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으시옵소서. 주님 똑같은 질서를 되풀이하지 않기 원합니다. 똑같은 죄악을 되풀이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약학교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내 삶으로 오신 예수님. 신약학교 약속하시는 하나님. 주를 향한 믿음의 조상들의 노래 시편. 시편 속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과 고백으로 적용해보는 찬양학교 시편으로 찬양하기. 사귐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는 시간. 내가 바로 청년 기도리다. 기도학교 주님과의 깊은 사귐. 바이블 칼리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극장에 온 것 같네요. 극장에 뭔가 광고를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광고 전하겠습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이 오늘부터 여러분 판매 가운데 있습니다. 드디어 9월 달부터는 에스겔서를 8월까지 끝내고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름 휴가와 방학과 또 무더위로 말씀 묵상과 나눔을 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 책을 꼭 구매하셔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과 또 찬양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마을 목자 모임이 다문화실에서 있고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동성애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부 예배 시간에 오셔서 바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또 등반하시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많은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복의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와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겔의 말씀은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 말씀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장부터 24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7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장 이후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들에 대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 말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7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다 다가왔습니다. 8월 달 매일 성경 본문이 3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3장 이후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인데 우리 공동체는 아쉽게도 회복과 구원의 말씀까지는 함께 나누지 못하고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만 주구장창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여버리겠다. 네, 농담이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망한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안 된다라고 계속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아마 이번 달 말까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일곱 나라에 대한, 일곱 민족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일곱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5장부터 32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특별히 두로에 대한 말씀이 26장에서 28장까지 긴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말씀으로 심판으로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두로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시합을 볼 때 보면 절대 질 것 같지 않던 강팀이 의외로 때로는 시합에서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저 팀은, 저 선수는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우월해서 게임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선수와 그 팀이 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질 수가 있지? 하면서 놀라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버티고 유일하게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 유일하게 정복당하지 않았던 나라가 두로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애굽은 바벨론과 견줄 만큼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전통 강호이고요. 두로는 천연화된 요새 가운데에서 아무리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정복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와 경제력을 통해서 그 강대국 틈에서 잘 살아남았던 민족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였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그런 나라도 어떻게 할 때 참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그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바위 틈에 있는 것처럼, 바위처럼 그렇게 어떠한 강대국이 그 근동의 패권을 잡는다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두로는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 서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지도를 보면 가장 서쪽 부분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데 그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 위치해 있던 나라였습니다. 뛰어난 항해수를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 특별히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얻은 경제력을 가지고 큰 이점을 취하고 있던 나라였고, 국제 교역을 하면서 당시에 이 두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일곱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곱 나라들이 서로 무역을 할 수 없을 만큼 두로는 그 지중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출입문으로 여겨지는 나라가 바로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재물을 모았고요. 바다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았고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이게 아니죠. 뭐 어떻게 하던데 제가 잘 못하겠네요. 네. 어떻게 제가 연습을 했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그 나라, 네,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나라가
두로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당시에 에스겔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장 3절에서 두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는부터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해안 요새에서 바다를 이점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 여러 민족과 국제 통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나라, 바다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취하고 많은 부를 축적했던 막강한 나라가 지금 그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자기 스스로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나는 완전하다, 나는 흠이 없고 완벽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나라가 두로라고 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 2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자랑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28장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아멘. 지금 이제 이들의 교만이 어디까지 높아지지요? 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신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하루만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내가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내가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과 정반대로 아무것도 연습하지 않아도, 전혀 훈련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늘어나게 되고 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따로 특별히 훈련하지 않아도요, 특별히 연습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막 잘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이 뭔가요? 잘난 척하는 거가 교만인가요? 거만하고 건방지게 구는 것이 교만인가요? 자기 자랑 계속하는 것이 교만일까요? 네, 맞죠? 물론 그런 것도 교만의 한 모습이지요. 그러면 자랑하지 않으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겸손한 척하면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까? 고개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네, 아니죠? 네. 교만이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두로에게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자리에 달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오늘 2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내가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라고 말씀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이라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건방지고 예의 바른 것과 그런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교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성경을 보면 에스겔 26장, 27장, 28장에서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두로를 배에 비유하십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배로 비유하고 있어요. 특별히 27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두로를 가장 최고의 배, 정말 튼튼하고 좋은 배로 만드셨다는 것을 27장 5절 이하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만드실 때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해서 판자를 만들고 돛을 만들고 노를 만들고 갑판을 만들고 그것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내용이 27장 5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으로 정말 스스로 아름답다고 할 만큼, 아니 정말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7장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바다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바다에 있을 때 배는 배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내 땅은 바다야. 너는 바다에 있어야 하는 것이야. 그리고 너의 그 아름다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고 네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도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최고의 배로 지음받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 이 배가 더 이상 자신들을 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자신들을 더 이상 배의 존재로 놔두지 않고 해상 왕국으로서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좀 클 만큼 많이 크고 나니까 이제 자신을 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갖고 있던 그 우월감을 절대적인 우월감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여도 아무리 최상이어도 배는 배이고 바다는 바다인데 마치 자신이 바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에 스스로를 앉히고 하나님인 척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바다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통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제대로 못 찾으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높은 곳에 있지 않는 것,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최고가 되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는 겸손한 자이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낮은 것처럼 행색하며 보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그는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됩니다.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게 된다고 말했어요. 또한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바로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했지요. 자신을 진리의 기준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치유하는 교회 2층 글로리아 채플 4열 11번 4분단 11번에 앉아 있나요? 네,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자리, 내가 옳다고 하는 자리,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보다는 교만함과 가까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했죠. 그들은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회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핵심을 놓쳐버리고 말았지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자리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시간 관리 잘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잘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 열심의 중심에, 그 열심의 본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빠지면 여러분이 열심히 매달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교만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연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의 때에 연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력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열심의 통제권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 인간의 불완전한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상처가 되고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열일 하십시오. 그러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권을 놓치고 나면 여러분은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물질이 부족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는 언제나 바다의 통치를 인정하고 바다의 배를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배가 아무리 훌륭한 배라고 할지라도, 내 배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 배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부심과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해도 배는 절대로 바다보다 크지 않습니다. 바다보다 큰 배 여러분 보셨어요? 배는 절대로 바다보다 크지 않아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그것이 교만을 없애는 비결이지요. 예배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예배는요, 이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세상에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든지 잘 못 나가든지 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을 이 자리에서 배우느냐? 나는 작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크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다, 나는 더 커질 거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옮겨가시길 바라요. 나는 크다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하나님으로 계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은혜가 덜하고 신앙이 다운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도 여러분 달라지는 거 아세요? 다 그렇진 않아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가 이 단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이상하게 이 가까이 단 앞으로 앉지 않게 되더라고요. 청년들과의 관계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 자리, 앞자리에 잘 못 앉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침체기가 찾아오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뒤로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뒤로 물러나서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으면 위로 올라가서 물러나기 시작해요. 위로 올라가서 3층 앞에서 또 다시 3층 뒤로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계속 더 없으면 문 밖으로 나가게 되죠.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단과 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때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은혜가 넘치고 찬양을 막 하고 싶고 말씀이 막 사모하게 되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붙어 있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비단 이것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와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의 거리.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십자가 뒤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계속해서 멀리하고 떠나가면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 또한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리, 내 영혼의 자리는 지금 십자가로부터 가까이 있는가?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십자가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와 비례한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어떻게 항해해 나가야 할지 참 막막한 길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로 도발하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힘겨루기 가운데 중간에서 우리가 참 골탕 먹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일본과의 싸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세계 정치, 세계 경제 뭐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미래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바다 가운데 하나님인 것처럼 앉아 있으려고 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민족에게도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왔고 보여줬습니다. 두로가 그래서 망했고요, 애굽도 그래서 망했고, 이 두로와 애굽을 위협했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두로는요, 바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교만함을 키워왔던 그 장소,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말씀하지요. 바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 들었던 이 두로가 그 아름다움, 그 놀라운 지혜, 그 놀라운 능숙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와 재물을 모으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던 이 나라가 자신들이 성장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망하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고 악착같이 벌려고 했던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이유, 내가 열심히 가지려고 했던 그 무엇,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 시작하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지요. 바다를 통해서 재물을 모으고 바다를 통해서 안전한 요새와 같은 자리를 누렸던 두로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떠나자 그들은 바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로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를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다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데요,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다시 곰곰이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지금 있는지 아니면 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 같은 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배로 만드셨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배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배도요, 관계의 파도에 치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암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폭풍이 밀려오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항로를 잘 몰라서 두려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내 배가 문제가 아니고, 배가 잘못되어서, 배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배가 바다를 인정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배는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배는, 한번 여러분의 배를 보시는 건 아니죠. 한번 여러분의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의 배는 아름답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배는 아름답습니다. 배를 보지 마시고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의 배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배는요, 하나님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배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배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배가 오늘 이 시대 세상의 바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어려우냐? 배가 문제가 아니고 배가 바다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교만에 반대되는 단어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겸손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휴밀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어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휴무스는 흙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고 때로는 썩음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단어를, 어원을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아, 많이 썩어야, 내 속도 많이 썩고 마음도 많이 썩고 많이 상하고 썩어야,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다치고 많이 썩고 많이 힘들어야 우리는 우리가 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바다가 되어주심을 깨닫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이라는 뜻이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숙의 풍랑과 성장의 바람도 다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배로서 오늘 이 넓은 바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바다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항해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멋진 인생의 항로를,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로는 교만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교만함 때문에 멸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자리가 되시고, 절대로 여러분이 부해지거나 높아지거나 여러분이 잘 나갈 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힘들고 낮아지고 어려워질 때에도 내 배가 문제가 있다, 내 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그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창조된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는 바다 안에 있을 때에 그 배의 존재 가치가 있고 그 배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열정을 빼앗는 것이 우리의 열심을 빼앗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나의 자리가 주의 통치하심이 있는 자리, 주님이 주권이 있는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역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곳곳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이 그 선택의 주인이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 바다 가운데 거하지 못했고 주의 바다를 아버지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부끄러운 모습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그 죽어가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깨워서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 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 기도와 통치하심의 자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것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성경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지 않아야 할 곳을 분별하여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통치하심, 주의 인재하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게 될 줄 나의 영이 살게 될 줄 나의 영이 살게 될 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삶의 통치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물질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사람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 나의 삶을 다스리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주의 통치를 받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스스로 아름답다, 내 스스로 신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있는 자리, 오늘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복음의 자리,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슬픈 노래로 인생을 끝마쳤던 두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바다가 되어주셔서 기쁜 노래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